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시작하는 말씀 시편 73편을 잠깐 읽고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아삽이란 분이 이 시를 썼는데 참 하나님을 믿는데 굉장히 고통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을 때에도, 이 악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었고 그 힘이 강건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었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 입은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여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이렇게 아삽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 왜 이렇게 다를까? 저 악인들은 오히려 죽을 때도 때깔이 좋다는 것 같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복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말을 받는데 언제 이 답을 깨달았냐면 여기 보겠습니다. 13절부터 답이 나와요.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왜 악인들이 이렇게 형통하게 보이니까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고 그래서 참 고민을 했습니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그러면서 15절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괴유를 행하였으리다. 16절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요?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공고하더니 17절이 결국은 답입니다. 17절에 결국을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래서 의인들이 참 이 죄의 세상에서 살아갈 때 참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뭐 여러 가지로 평안하고 뭐 죽을 때에도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어디 가서 결국을 알았어요? 예,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의 결국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구원받았는데 뭐 이런 조사 심판이라는 것이 뭐 성경에 있지도 없고 뭐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성소에 들어갈 때라는 말을 우리는 잘 명심하고 우리 다시 성소 공부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성소를 공부하면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올바른 복음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좋은 기회에 성소 공부할 때 많은 복음의 핵심을 깨닫고 이 영원한 복음을 땅끝까지 증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성소에 나타난 구원의 진리 성소 공부하고 있죠. 이 성소 그림 보면 제가 항상
번제단하고 이 지성소에 불기둥, 기름기둥이 함께 간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걸 항상 생각하시고, 이 죄인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항상 뭐가 있어요? 제물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이 제사 제도와 제사장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과 죄물과 이 죄인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는지, 그런 것을 좀 성소를 통해서 더 자세히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제사 제도와 제사장 봉사, 이 그림을 보니까 어때요? 예, 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칼을 들었죠? 예,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니까 제사장이 양을 죽이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실제적으로는 이제 죄인이 이 어린 양을 데리고 왔으면 이 죄인이 이 어린 양에게 모든 죄를 전가하고, 안수해서 전가하고 죄인이 이제 직접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한 그림이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이 죽을 때에 피를 흘린다는 것. 근데 이 피를 누가요? 또 이 제사장이 받아가지고 이제 성소 안으로 뿌리거든요. 네, 거기에 나타난 이 구속의 복음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좀 더 자세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성소 봉사는 1년입니다. 1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지상성소에서는 한 달이, 우리 세상 달력은 28일도 있고 30일도 있고 31일도 있는데 성경의 달력, 성력이라고 그러죠. 이 성력에는 하루 한 달이 30일입니다. 그러면 1년은 12달이기 때문에 1년은 365일이 아니라 성경의 달력은 360일이라는 거 꼭 알아둬야 됩니다. 그거 언제 한번 시간이 되면 왜 한 달이 30일인가, 그리고 1년은 정확하게 360일인가 또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한 달이 30일이고 1년은 12달 360일이라는 거, 365일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제 첫째는 매일 드리는 제사, 다른 말로는 봉사라고 할 수 있죠. 매일의 봉사가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 매일 하는 봉사가 있고 1년에 딱 한 번 하는 봉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년에 한 번 하는 날이 성경상으로, 성력으로는 7월 10일입니다. 예, 7월 10일이고 또 매일 드리는 제사는 매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이 360일이라고 하면 360일째 되는 날이 대속제일, 매년 드리는 봉사 하루라고 그러면 매일 드리는 제사는 1년이 360일이니까 359일을 매일같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죠? 예, 저도 그래서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1년이 360일인데 하루는 대속제일이에요. 매년 봉사예요. 그러면 하루를 뺀 359일은 매일의 봉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먼저 이거를 말하고 합니다. 매일의 봉사는 왜 매일의 봉사냐면 매일 드리니까. 그러면 1년이 며칠이에요? 360일이니까 매일의 봉사는 며칠을 해야 돼요? 360일을 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매년 봉사는 360일 중에 하루입니다. 그날이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그걸 갖다가 현재 역사력으로 따지면은
1844년 10월 22일입니다. 그러면은 매일 드리는 봉사하고 매년 드리는 봉사가 한 날은 겹칩니다. 예, 예를 들어서 7월 10일이 매년 봉사면 7월 10일 날도 매일의 봉사를 할까 안 할까요?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7월 10일에는 1년에 하는 봉사는 그날은 대속죄일 봉사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매일의 봉사는 360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 봉사에도 매일의 봉사를 하고 나서 대속죄일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대속죄일 봉사에는 매일의 봉사 빼고 지성소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한 4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거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예수님이 지금 역사적으로는 1844년 10월 22일부터 예수님 재임 때까지가 7월 10일인데 그러면 매일의 봉사가 안 되면 어떻게 이분들은 죄를 하늘 성소로 옮긴가? 이 대속죄의 날은 죄를 도말하는 날인데 그래서 이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매일의 봉사, 매일 드리는 제사 같은 말입니다. 또 해마다 드리는 제사, 매년 봉사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니까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날마다 제사 드리는 거 있죠? 예, 날마다 매일의 봉사 제사합니다. 또 한 군데 다니엘 8장 11절 다니엘 8장 11절에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송소를 버렸으며 여기 이렇게 나왔잖아요. 또 해마다 드리는 제사 매년 봉사는 레위기 16장 3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1년 1차 1년에 딱 한 번 하는 봉사기 때문에 해마다 드리는 제사라고도 하고 매년 봉사라고 합니다. 이 날이 성경상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 심판의 날입니다. 이 7월 10일 이 속죄봉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이 7월 10일을 대속죄일이기로 하고 심판의 날이라고 합니다. 예, 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양면성이 있다고 제가 강조를 합니다. 제사도 두 가지가 있는 것처럼 제가 손가락을 항상 두 가지로 하죠. 예수님의 피도 흘린 피가 있고 뿌린 피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 7월 10일은 성소 정결도 되지만 심판도 된다는 거 우리 알아야 됩니다. 또 히브리서 9장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리니 그래서 이 염소나 짐승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전에는 대제사장은 인간 제사장이었습니다. 인간 제사장들은 평생을 하고 죽기 때문에 영원한 대제사장이 못 돼요.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지만 이 제사장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바뀌죠. 그래서 해마다 드리는 제사가 있다는 거, 이 두 가지 제사가 있다는 거고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런 의문의 율법들은 더 이상 우리가 하지는 않지만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이 봉사가 하늘성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하늘성소 봉사를 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고 대하고 예수님이 지금 무슨 봉사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봄으로 우리도 그 일을 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삽시 시편 73편에는 그 의인도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어디에 가서 결국을 알았어요? 성소에 가서야 알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느니. 그래서 우리 재림 성도님들은 이 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면 조금 힘들 것 같으니까 밖에서만 배회하면 안 됩니다. 어디에요? 하나님의 시편 73편 17편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고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어디에 들어가라? 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 성소로 언제 가셨어요? 예,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초실 요제조의 실체로서 하나님께 번제로 제일 먼저 드려야 되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날 하나님께 가셔서 하나님께서 인증하셨죠? 예, 그리고 다시 와서 이 죄악의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증거했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열흘을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그 흘린 피를 하늘에 가서 뿌리면 하나님께 그거에 대한 인으로서 하나님의 인으로서 피의 비준을 새 언약의 피의 비준이 이루어지면 누구를 선물로 보내주시겠다? 성령을 보내주실 때까지 너희는 기도하고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 성소로 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땅에 있었지만 제자들도 이 땅에 있던 제자들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하늘 성소 봉사에 함께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때는 예수님은 그 하늘 매일의 봉사 AD 31년 들어가시고 또 마지막 1년에 한 번 하는 7월 10일에 하는 봉사가 있죠. 매년 봉사. 그래서 예수님은 AD 34년 스테반이 71회의 끝 AD 34년부터 시작해서 1844년 10월 22일 날 1810년 동안 매일의 봉사를 하시고 1844년 10월 22일 날 지성소 봉사를 또 지금은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성소 봉사 하는 때도 무슨 봉사가 한다고요? 네, 매일의 봉사와 함께 한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성소를 맡아 봉사하는 제사장들과 제사의 종류 그리고 제물들이 무엇을 계시해주고 있는지 연구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성소와 관련되어 주어진 것들은 그 모두가 주님의 구속사업과 구원받은 성도들의 상태와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 모형과 그림자로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하늘 실체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소 제사 제도와 이 제사장의 모든 제물이나 성소 봉사에 관련된 건 주님의 구속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구속사업과 구원받은
성도의 상태가 관련 안 된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자세히 알 때 이 아셉의 시인처럼 하늘 성소에 우리는 믿음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성소에서 드리는 제사 있잖아요. 우리 제사를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네, 실제로 양을 잡아, 뭐 염소를 잡아, 송아지 잡아, 뭐 비둘기도 잡고 여러 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많은 제사 중에서도 이 세 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가 있습니다. 제사의 종류는 많지만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 구약의 제사를 보통 레위기 1장부터 한 7장까지 가보면 큰 제사는 5가지가 있습니다. 5대 제사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입니다. 그러나 이 5개가 이제 근본 제사지만 속죄와 우리의 속죄와 관련된 제사로서는 무엇이 있다?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가 무엇인지 올바른 좀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5대 기본제사,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가 이게 5대 기본 제사고 이 제사를 드릴 때에 또 부속물이 있습니다. 부속된 제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화제, 거제, 요제가 있습니다. 이 화제는 이 제물을 완전히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고 이 거제는 이 희생제물을 이렇게 높이 들었다가 올리는 그런 거제가 있고 또 요제는 제물을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제사 안에 이 3가지 제사가 또 연관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5가지 중에서도 뭐요?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는 속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는 다 예수님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속받은 사람들이 어떤 삶, 어떤 복음적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기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제일 먼저 할 게 속죄제를 할 것입니다. 속죄제가 1번, 속건제, 그 다음에 화목제, 그 다음에 번제, 소제하고 나머지 이 화제, 거제, 요제는 이 제사를 드릴 때 곁들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예, 곁들여 드리는 거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속죄제, 성소에서 드리는 제사는 그 종류가 많으나 대표적인 것은 이 3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6장 25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구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레위기 7장 1절에도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제가 하나씩만 땄습니다. 여기는 속건제라고 나왔죠? 여기는 속죄제, 속건제, 또 레위기 7장 11절에는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의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여기 화목제가 있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속죄 제물도 되시고 또 무슨 제물도 되시고 속건 제물도 되시고 또 무슨 제물도요? 예. 화목 제물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뭐를 말하는 건가? 우리는 참 이 신약만 읽으면 이런 걸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뭘 말하는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속죄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속죄제를 제일 먼저 드린,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상으로 나와 있는 제일 먼저 이 속죄제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먼저 읽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 속죄제는 죄제라고 합니다. 이 속죄제하고 죄제라는 말은 실은 이 죄 때문에 그럽니다. 이 죄의 원어가 이 속죄제란 말이나 이 죄란 말이 원어상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죄라고만 번역됐고 어떤 데는 속죄제라고 번역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속죄제는 죄라고도 하는데 부지중에 죄를 지었으나 깨닫지 못하다가 마침내 깨달았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지은 죄예요. 속죄제는 원문으로 하타트 또는 하타인데 이것은 죄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속죄제는 죄 자체를 처리하기 위한 말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속죄제가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항상 하는 말 중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죄가 속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 그 자체가 되셨다라는 말을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먼저 예로 나오는 속죄제가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에 타락장, 죄가 들어온 장이 몇 장입니까? 그런 걸 진문이라고 물어보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게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문한 겁니다. 당연하죠. 창세기 1장하고 2장은 창조장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은 지구 전체에 대한 엿새 동안의 지구 전체 창조에 대한 얘기고 창세기 2장은 이 엿새 동안의 지구 전체 중에서도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인간은 이 동물들하고 달리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이 세상에서도 아버지의 존함 모르면 불효자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우리의 창조주, 친아버지의 이름을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그냥 하나님의 직함만 나오죠. 그냥 엘로힘,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공창에 별들이 있고 이게 다 창세기 1장에는 그냥 하나님이라는 직함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은 여섯째 날 인간 창조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기록된 것이 창세기 2장입니다. 이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하나님과 뭐를 합니까? 예배라는 걸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은 예배에 대해서 그날이 안식일, 오늘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2장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뭐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하나님 앞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되니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은 1절에서 3절까지는 뭐예요? 십계명으로 따지면 1절에서 4절 네 번째 계명까지 하나님 사랑편입니다. 예?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제 2장 4절부터 마지막 절은 인간 사랑. 예, 그래서 창세기 2장의 이제 핵심은 십계명이라고 보면 됩니다. 십계명의 사랑이 두 가지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처럼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의 아담과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될 때 아담의 신비에는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였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3장에 가서야 타락장이죠. 타락장.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잖아요.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는 누구도 다 타락장이라 보지만 창세기 3장에 죄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창세기 3장은 분명히 타락장인데 죄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뭐가 나와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죄인이라 그러지 않았고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라는 말보다 죽음이란 말을, 사망이라는 말을 먼저 했다는 거. 그리고 창세기 2장에는 죄가 안 들어왔는데 사망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타락장에는 죄란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왔다는 거 우리는 명심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창세기 3장 15절에 은혜의 언약,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흘린 피를 하늘로 가져가서 뿌리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준하셨을 때에 그 이름이 새 언약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의 실체가 무엇인지 창세기 3장 21절부터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분명한 짐승이 죽었고, 창세기 3장 24절에는 하나님께서 뭐를 보여줬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새 언약을 약속하시고 창세기 3장 24절에 성소를 보여줬습니다. 성소 중에서도 지성소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서 죄인이 타락한 상태를 보여줬는데 어디가 핵심이에요? 지성소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지성소가 뭐가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이 떠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망, 죽은 자를 깨닫게 하고 그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뭐예요? 핵심이? 그게 뭐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나온 것이 4장입니다. 창세기 4장에는 그 지성소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그 죽은 자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제일 처음 제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일 처음 제사, 그 제사가 무슨 제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4장 3절로 5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여기 번역은 세월이 지난 후인데 이 말을 원어 성경으로 직역해서 읽어보면 날들의 끝에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이 원어 성경으로 직역하면 날들의 끝에라는 말하고 똑같이 번역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죄가 들어오기 전이나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은 날이 총 며칠 있습니까? 예, 7일 제도입니다. 예, 창세기 1장하고 2장에서는 7일 제도밖에 없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여덟째 날이 아니라 일곱째 날 끝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을 무슨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둘째 날, 안식 후 셋째 날, 안식 후 넷째 날, 안식 후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뭐예요? 예비일. 그리고 일곱째 날은 제7일 안식일 그렇게 벌었습니다. 성경은 이 주일 제도, 일주일 제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하면 날들의 끝은 어디예요? 이겁니다. 이게 몇째 날이에요? 일곱째 날.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은 날들의 끝에라는 말은 안식일에라는 말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지금으로 예배 드린 거예요. 옛날에는 제사라고 그랬지만 그런데 누구도 왔어요? 가인도 왔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려고 왔어요. 근데 안식일 예배가 다 오더라도 두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굉장히 마지막 우리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이 세 천사의 기별까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최초의 제사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성경은 두 무리의 제사가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가 있고 아벨의 제사가 있습니다. 가인도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제사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가인 같은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가인이 지금 우리야 지금 TV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온갖 세상이 죄악 덩어리라. 눈으로 보는 거, 듣는 거, 세상이 다 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 듣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담이 타락했더라도 이 가인이 태어나고 아벨이 있을 때는요, 유튜브가 있습니까? 페이스북이 있습니까? 그거 다 자기 거예요. 그때 에덴 동산도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다운 거, 욕심낼 게 뭐 있어요? 예, 나쁜 걸 배웠어야 나쁜 짓을 하지. 그러나 아벨이나 가인은 다 죽은 자입니다. 예, 얼마나 나쁜 짓을 했겠습니까? 이 창세기 4장에는 거짓말 그런 건 전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가 죄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안식일에 쉽게 말하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땅의 소산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양의 첫 새끼란 뭐예요? 피입니다. 피. 양의 피 제사입니다. 피라는 걸 생각하시고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누구 거는 받지 않았어요?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을 연락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질문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거는 50% 복귀 안 맞힌 겁니다. 정확한 답은 앞에 누구를 안 받았어요? 먼저 가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과 그의 재물을 연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벨의 재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먼저 누구를 받았기 때문에 아벨과 그의 재물입니다. 아벨을 받았기 때문에 아벨과 함께 따라오는 재물이 연락됐다는 것. 예, 우리는 자꾸 이 아벨하고 가인은 빼먹고 재물만 염두에 두는데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재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은 자와는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면 어떻게 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제사를 드리고 나머지 화목제를 드리다 뭐 감사절 뭐 이런 걸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제물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벨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속죄제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였기 때문에 그 산자 아벨과 그의 제물을 연락했다는 말이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은 건 가인은 지금도 산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산자가 되는 제사를 드릴 때 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이 가벨과 아벨의 첫 제사에 대해서 우리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를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믿음장인데 히브리서 11장 제가 또 잠깐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도덕들이 쫙 나오니까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제사를 드릴 때에 히브리서 11장에 우리 이름들이 기록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기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이거 두 가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첫째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라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 이 믿음인데 그 믿음의 두 가지가 무엇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첫째는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믿습니다 해요. 근데 그 믿음의 행위가 뭐예요? 제사입니다. 이걸 믿었다는 행위가 제사인데 이거 엉뚱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이 두 가지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 하나님의 의를 받았어요. 믿음으로 만난 의가 어디예요? 아벨의 제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 하나님의 의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애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음으로나 그 믿음으로써 그가 죽었으나 이 아벨이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지금도 믿음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가 무슨 제사예요? 그 믿음의 제사가 속죄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속죄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히브리서를 읽고 이 성소에 들어가서 이 아벨이 얼마나 중요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벨은 믿음의 제사가 뭐예요? 속죄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연락했다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좀 이렇게 가인은 좀 이렇게 좀 인상이 안 좋죠? 예. 이 아벨은 조금 기도하는 사람 같잖아요. 예. 이 아벨은 어린 양. 예. 가인의 제단 보니까 뭐예요? 땅의 소산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가인 거는 안 받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안 받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어요. 그걸 좀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제사가 있다는 것. 이것도 안식일 날 예배를 드렸다는 거. 그런데 아벨은 무엇으로 드렸어요? 새끼 양으로 드렸습니다. 새끼 양. 예. 가인은요? 땅의 소산으로 드렸습니다. 이 새끼 양으로 드리는 것은 누가 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리라고 보여줬습니다. 예. 근데 가인은 사람의 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께 예배는 드렸지만 자기의 사람의 법,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가 옳은 대로 사람이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하는 법으로 드렸습니다. 뭐 다른 나쁜 짓 한 게 없어요. 네. 그런데 이 창세기 4장 4절 5절을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예, 심히 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책망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 창세기 4장의 아벨의 제사를 보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도 아담이 제일 먼저 제사 드렸는데 그것도 뭐로 드렸다는 거예요? 새끼 양, 어린 양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몇 장입니까? 13장 8절에는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아벨은 히브리서 11장에 무슨 제사요? 가인보다 나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는데 이 믿음의 제사가 양으로 이렇게 드리는 거를 찾아보니까 레위기에 가보니까 그게 무슨 제사였어요? 속죄제였습니다. 예, 히브리서 11장 4절 이 아벨은 속죄제사, 이 믿음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뭐가 이루어져요? 우리의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5대 제사가 있고 3가지 구속물 제사가 있지만은 3가지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는 속죄와 관련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아담이 제일 먼저 드린 제사가 무슨 제사? 믿음의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 속죄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무슨 짓을 많이 해요? 예, 죽은 자들은 죽은 행실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살면 살수록 힘들어요. 가면 갈수록 죽은 자가 아무리 옳게 살려도
내 안에 누가 없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없습니다. 죄인들은. 예. 죄인들은 우리 심령이 처음부터 누구의 씨로 태어나서 썩을 씨, 곧 사단,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죠.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도 태어난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죄였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은 죽은 행실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니까 완전한 데 나아가기 전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6가지를 하늘 성소를 계시하는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나옵니다. 그것이 제일 먼저 완전한 데 하늘 성소 봉사로 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회개인데 그 회개가 무슨 회개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회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그러므로 이 5절에 보면 우리가 다 이 어린아이 젖만 먹지 말고 장성한 자는 뭐를 먹으라? 한번 가겠습니다. 끝 한번 해볼게요. 자, 히브리서 5장 13절.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죠? 12절에 보니까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뭐요?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 얘기하면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하여 해석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이 멜기세덱이 누구예요? 예, 하늘 봉사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누구요?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각을 사용한다는 말은 지각을 꼭 사용해야 되겠죠? 근데 6장에 가보니까 이 지각을 사용한다는 것은 완전한 데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데가 뭐예요? 예, 멜기세덱. 그 멜기세덱의 대제사장 봉사와 하늘 성소 봉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여기 보면 이제 완전한 데 나아가라고 그러거든요. 다음 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 이게 중요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도의 초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벗어버리란 말은 여기에 어린아이처럼 머물러 있지만 말라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 젖만 먹으면 정상이 아니죠. 우리가 어린아이가 젖을 먹었으면은 자라나야죠. 생명이 있으면 그 어린아이 안에 생명이 있으면 먹고 자라나고 먹고 자라나고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지 않는다는 것은 병이 생긴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버리로란 건 머물러 있지 말고 제일 먼저 그리스도의 초보는 첫째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려면 믿음의 제사를 드려야 되죠. 그게 회개입니다. 우리는 회개라고 그러지만 구약의 옛 언약이었을 때 이 구약의 이 제도를 통해서는 그것이 제사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어디에 옮겨내니까 그 어린 양에게 제물에게 옮겨가니까 그게 회개입니다.
그것을 회개한다는 믿음의 행위가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이렇게 잡는 것입니다. 근데 그 회개가 무슨 회개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죽은 행실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무슨 회개를 해야 된다? 이게 잘 안 되네요. 죽은 행실입니다. 죽은 자들은 죽은 행실을 합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은 행실을 그치려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기 전에 또 죽은 행실들 많이 했지 않습니까? 뭐 거짓말, 도둑질, 살인 뭐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당연히 그거죠. 그래서 이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는 것은 이 결과적으로 지은 것도 다 용서되지만 핵심은 그것보다도 먼저 죽은 행실을 하지 않으면 산자가 되는 거죠. 이것이 속죄죄를 말하는 거예요. 속죄죄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도 당연히 그게 1번이지만 또 죽었을 때 한 짓들 그것까지 싹 용서가 된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믿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침례드립니다. 침례. 네 번째가 안수고, 다섯 번째가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여섯 번째가 뭐예요? 영원한 심판에 대한 거. 우리 교회에 이거 심판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문제입니다. 네. 이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만 있지 말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6가지를 모르는 거예요. 6가지도. 6가지를 모르기 때문에 완전한 데 나아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 완전한 데 나아간다는 말이 이제 쭉 밑에 설명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7장부터 나오는데 그게 멜기세덱에 대해서 나옵니다. 멜기세덱.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5장에 멜기세덱의 이 얘기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완전한 데 나아간다는 것은 이 대제사장, 이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봉사와 하늘 성소 봉사, 내 7장부터 그것이 멜기세덱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6가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서 공부로 다시 또 가겠습니다. 자, 이 가인의 제사는 사람의 법이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좋은 일 같아요. 좋은 일 행했죠. 나도 성경을 읽을 때, 이야, 나도 뉴스타트 해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 네. 사람이 보기에는 좋아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나님께 땀 흘려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받는 거예요. 열이 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 안 나겠습니까? 근데 아벨은 관계없어. 양으로, 그것도 짐승을 죽여가지고 피 흘려가지고 참 보기에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건 아무리 좋은 일 같이 보여도 이것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법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는 우리가 좋은 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종말을 처음부터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를 하라고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진리이고 이것이 바른 일입니다. 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바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인이 거짓말, 도둑질 뭐 이런 거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선을 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선. 이 선이 뭐예요?
아벨은 선한 것입니다. 아벨이 드린 제사는 이것을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근본적인 선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9장에 젊은 법관, 아주 유망하고 십계명도 잘 지켰다고 지 입으로는 그렇게 시인했지만 예수님께서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선에 대해서 그 청년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선하님은 하나님인데 그래서 이 선을 근본적으로 뭐를 보는 거예요? 이 도덕적인 행위가 산자들에게 도덕적인 행위인 선이 되겠지만 죽은 자들이 도덕적인 선도 하나님의 보기에는 그건 악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선한 것 같죠? 땅의 소산으로.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죽은 자가 드리는 모든 도덕적인 선한 행위도 그걸 악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 선악의 대쟁투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과 뱀에 대해서 말할 때 여자의 후손은 선이고 뱀은 악인데 여자의 후손은 생명이고 뱀 사단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의 대쟁투를 말할 때는 반드시 이 도덕률이 들어갑니다. 도덕법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생명과 사망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래서 내가 창세기 2장에 죄가 들어오지도 않는데 먼저 사망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먹는 날에는 사망한다, 죽는다. 근데 창세기 3장에는 죄란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오고 창세기 4장 7절에 성경에 제일 먼저 죄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은 먼저 생명과 사망에 대해서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해서 말하고 산자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갖다가 도덕적인 행위, 하나님의 도덕적인 행위란 말은 십계명을 말합니다. 우리 일반적인 도덕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창세기 십계명 중에서 첫째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 우리 세상 도덕법으로는 안 맞죠?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세상 도덕적인 사람도 그걸 안 지켜도 가난한 자 도와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도덕법은 십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가 혹시 그 젊은 법관 청년처럼 어려서부터 그 십계명을 다 지켰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거는 선한 행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가인과 같이 죽은 자의 제사는 안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야 안식일 날 하나는 죽은 자가 드리고 하나는 산 자가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심판해야 됩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 믿었고 다 자기가 사람의 좋은 방법대로 다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아벨은 구원해주고 이 가인은 구원 못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선악간을 심판을 하십니다. 네, 제물 드린 거 중요하지만 먼저 산자의 제물인지 산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는지 죽은 자가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자기 생각대로 행했는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그게 대속죄일 봉사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조사 심판을 하십니다. 네, 왜냐하면 심판은 하나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단도 있습니다. 사단의 악한 천사들도 있고 또 선한 천사들도 있고 우주 군민들도 있고 우리 구원 받는 백성도 있고 구원 못 받는 백성 누구도 그거를 원망하거나 잘못됐다고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는 것을 하나님도 증명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심판은 있다는 거. 예.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면 선은 아벨처럼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거는 원문에 진짜로 있습니다. 이 죄라는 말. 근데 이거는 이 대명사입니다. 그러나 번역으로 이렇게 나왔지만 원문상으로는 이 죄라는 말이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여기. 근데 이 죄라는 말이 레이기나 다른 데 나가면 제사 제도로 볼 때는 이걸 속죄제라고 합니다. 이것을 히브리 말로는 하타트.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는 죄라고 했고 레이기에는 속죄죄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누구예요? 가인은 죄를 다스리란 말은 속죄 제사를 드리라. 믿음의 제사를 드릴 때에 너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선한 사람, 하나님의 의롭다 하는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제일 최초에 속죄제를 드리는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세상 끝날 때까지 간다는 거.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바로 깨달을 때 창세기 4장부터 이야 이렇구나 깨달아집니다. 그러나 창세기 1, 2, 3장을 모르면 창세기 4장부터 읽으면 읽을수록 4장, 5장, 6장 이게 무슨 말하는가? 또 말한 대로 성수로 다 쓸어버리고 예,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뭐하러 다 쓸어버리겠어요? 왜 그랬어요? 이 속죄제를 드리지 않아서 가인과 같은 사람들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가 있으면 뭐가 부패해요? 죽은 자들이 행실이 그렇게 창궐한 게 창세기 6장을 7장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은 자들을 장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 죽은 자들을 장사하지 아니하면 그 부패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선한 사람까지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잔이 관영하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 그래서 잠언 16장 25절에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발라요. 좋은 것 같아. 근데 필경은 뭐예요? 사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와도 사람 보기에 좋은 대로 하려고 합니다. 되겠어요? 아니에요. 이런 근본적인 복음을 모르고 교회에서 직책을 맡고 하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싸움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참 잠언 16장 25절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 하나님의 보는 쪽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건 사망이기 때문에 가인의 길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시대 소망 35쪽에 보니까 사람이 자신의 행위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원칙은 모든 이방인의 종교의 기초에 놓여 있다. 가인의 제사입니다. 가인의 제사. 이 원칙이 이제 유대 종교의 원칙이 되었다. 예수님 왔을 때 누구들도요? 이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유대 종교에도 가인의 제사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 원칙을 심어 놓았다. 이런 원칙이 신봉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사람은 죄를 막을 방법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 유대 종교자들은 누굴 믿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 안식일을 지키는 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에요. 예, 그래서 참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가인은 자기 생각으로 감사제 드린 거예요. 감사제 드리면 감사제가 나쁜 건 아니에요. 산자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믿음의 제사와 속건제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감사제입니다. 이 화목제에는 감사제, 무슨제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은 자들이 드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이 감사제를 드릴 때는 제물을 죄인도 먹고 제사장도 먹습니다. 그러나 이 속제제나 속건제는 죄인은 절대 제물을 먹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땅의 소산, 사람의 법. 그래서 너는 죄를 다스리지냐 하나님께서 한 거예요. 이 가인은 자기 생각대로 사람의 법대로 하나님께 안식일에 감사를 드렸지만 그거는 하나님께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는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한 행위를 하더라도 죽은 자이기 때문에 너는 죄를 다스리라, 속죄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 그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벨이 당연히 형님 속죄제를 드리세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산자가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충고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인이 그래 넌 산자니까 안 죽나 보자 죽이는 거예요. 네. 우리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고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니라. 우리 사도 바울도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네. 누굴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을 죽일 때도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이렇게 죽였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자 누구예요? 아벨은 이렇게 죽을 수 있죠. 왜냐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다르게 믿는 자 가인입니다. 우리 십자가상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십자가상에서도 똑같이 이 중앙에 예수님이 있었고 이쪽이 오른쪽인 것 같습니다. 이쪽이 왼쪽이고 똑같이 처음에는 성경에는 한평강도라고만 나오니까 오른평강도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나 우리 왼쪽 오른쪽 이렇게 말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 십자가에 이렇게 박히는 죄수들은 아주 악랄한 살인하고 아주 범행이 안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었지만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지만 처음에는 이 왼쪽이나 오른쪽 강도들이 다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보고 생각났습니다. 처음에는 이 오른편 강도, 이 한편 강도는요, 침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맞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거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이 한편 강도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절대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고 잘못된 영광의 메시아로 올 것을 제시하고 이것은 가짜다. 그래서 방황했습니다. 침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는 굉장히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회개하고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제사장, 유대 지도자들이 잘못된 제사를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방황해서 결국은 사람을 죽이고 십자가형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 맞아 침례 요한이 전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한편 강도는 그 도덕적인 죄도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속죄제를 통해서 그 나머지까지 다 용서받은 얘기가, 자, 죄송합니다. 이게 프리즈 된 것 같아요. 예. 이 왼쪽에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파일이 너무 많이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잘 안 가는데, 또 우리 오른편 강도는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이 한편 강도는 온전한 뭘 했어요?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는 제사를 통해서 자기의 죽었을 때 행한 모든 죽은의 시까지도 용서받고, 혹시 십자가에 내려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믿음의 행위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걸 다 용서하셨잖아요. 내려왔으면 당연히 뭐도 받겠어요? 네, 침례도 받았을 거고, 침례받고 또 의로운 행실을 하다가 못 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허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속건제도 드렸겠죠.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또 실수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화목제도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헌신의 생애를 말하는 번제도 드렸을 거고, 소제도 드렸을 거고, 그 믿음의 제사들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편 강도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죽고 그 다음에 죽었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오는 가장 깨끗한 사람이 됐습니다. 예, 가장 완벽한,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았죠. 구원받고. 예, 그래서 예, 우리 속죄제 드리는 거 한번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속죄제는요, 한 4가지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드리는 거, 온 회중이 드리는 거, 또 족장이 드리는 거, 이 평민 하나가 드리는 것이 있는데, 레위기 4장에 쭉 읽으면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잊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13절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또 22절에 보니까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숫송아지를 예물로 가져다가 27절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28절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로 삼아. 이 속죄제는 자원제가 아닙니다. 자원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범죄자의 신분에 따라 네 등급으로 나누어 신분에 따라 의무적으로 드리는 의무제사였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인이나 아벨아 자기가 뭐 자원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의무적입니다. 의무적.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와 전 회중을 위한 속죄제, 족장을 위한 속죄제, 평민을 위한 속죄제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란 죄로 불결해진 죄인의 불결을 제사장의 봉사를 통하여 죄인은 정결해지고 죄인의 죄와 부정이 어디로요? 성소로 전가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죄가 도말된 게 아닙니다. 죄인에게는 이 어린 양의 안수에서 이 어린 양이 죽고 그 피를 통해서 성소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소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속죄제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다가 그것이 죄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여 예수의 피로 사죄함을 얻는 것을 가리키는 제사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다가 그것이 죄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여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얻는 것을 가리키는 제사입니다. 이 성경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속죄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만이라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요?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다윗이 울부짖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선한 사람 많이 있는데 이 속죄제를 가지고 보니까 의인이 없어요. 다 아담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선한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은 산자이셨죠. 나실 바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나셨기 때문에 의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다는 거 그런 의미라는 거. 여기서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 있었겠죠. 뭐 공자 선생님도 있었고 그러나 속죄제에 관련해서 볼 때 이렇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죄를 범해 과거형입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때 벌써 잘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태어나지 않는 사람까지도 다 벌써 죄를 과거입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태어나지도 않는데 무슨 죄를 져요? 거짓말 도덕죄는 하나도 안 했는데 그러나 뭐에 관련해서 속죄죄에 관련해서 속건죄는 뭐 내가 남에게 뭘 잘못하고 그런 거 있죠. 그러나 속죄죄와 관련해서 모든 사람이 죽은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그건 죽은 자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렸죠.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려서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아까 전에 제가
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뭘요? 이 죄라는 말이 같은 겁니다. 이 속죄자하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그 예수님은 죽은 자가 아니에요. 죄된 본성을 가진 분이 아니라 이거죠. 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 우리는 죄를 알았죠. 거짓말 도둑질을 하나도 안 해서 우리는 죄를 아는 것입니다. 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누구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랬죠. 이 죄를 삼으셨다는 말이 죄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가 되셨습니다. 무슨 죄가 되셨어요? 거짓말한 죄? 도둑질한 거? 살인한 죄예요? 아니잖아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죄가 되신 게 사망이 되셨다는 거죠. 영원한 둘째 사망. 아담 안에서 죽어서 죽은 행실한 모든 사망을,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죄의 짐을 지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흘린 피를 가지고 하늘에 가셔서 피를 뿌리는 그 속죄 봉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성령의 사람, 네, 성령 받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려고. 예, 이것은 100% 우리의 행위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아벨처럼 믿음의 제사 외에는 없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이 고넬료와 그의 가족이 이방인들입니다. 최초로 이 하나님의 의를 받았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회개 중에서도 무슨 회개예요? 생명 얻는 회개. 근데 여기 사도행전 11장 18절 위에 보면 성령의 선물을 줬다고 그럽니다. 그 성령의 선물이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뿌린 피를 통해서 기준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뭐요? 하나님의 율법, 생명의 도를 기록하는 그 생명 얻는 회개,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네, 이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똑같은 말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때 고넬료는요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생명을 얻는 도를 전하기 전에도 그 로마 백부장을요 이 유대인들은 어마어마하게 싫어하고 가증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 이방인들까지도 이 고넬료에게 그는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랬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22절에도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오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또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라 하였느니라. 이 베드로를 청하기 전까지 이 고넬료는요 이 백부장은 얼마나 유대인들이 싫어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유대 온 족속이 이 고넬료 백부장을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예,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누가 왔어요? 천사가 왔습니다. 천사가. 그랬는데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속죄제를 드려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미련한 누구요? 베드로. 베드로는 지금도 뭐하고 있어요? 요바에 배고플 즈음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잠시 졸았어요. 옥상에서 졸았어요. 그런데 꿈을 꿨죠.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니까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더니 그 시각은 제6시더니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가고 그 이후에는 절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랴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베드로는 지금도 뭐라고 있어요? 고넬료와 이 이방인들은 지금도 가증한 짐승 정도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회개시켰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뭐를 갖고 있으니까 이 속죄제의 근본 새 언약을 알고 믿고 땅끝까지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저들이 살아나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17절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누가요?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았으니 일어나 내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느니라. 그래서 베드로는 회개하고 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넬료하고 고넬료의 가족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기도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었지만 이 베드로를 청해야 됩니다. 이 베드로에게 뭐가 있길래? 뭐가 있겠어요? 베드로에게는 사도행전 11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이 베드로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거늘 이 구원받을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생명을 얻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려 하신 것이 생각나더니 이 성령 침례.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거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예. 이들은 지금 이것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출교당하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이거를 자기에게 보여주고 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했다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사도 베드로를 모함해 가지고
형벌을 주려고 한 그들,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뭐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예. 그래서 이 고넬료도 이 생명 얻는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래서 이 속죄제는 인간의 근본적인 죄에 대하여 사유함을 얻게 하는 제사인 것 같습니다. 레위기 4장 13절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였다. 자신이 죄인 되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죄를 깨달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죄인이라고 아까쯤에 시편에 나와 있죠. 사망이 된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다가 그가 장성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죄의 참상을 보고 회개하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에 두 가지가 있죠. 목욕하는 제사가 있고 발 씻는 제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이 성만찬 예식을 하시면서 이 중요한 두 가지 제사를 복음적으로 가르쳐줬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목욕하는 회대양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목욕하는 회개가 있고 우리가 말하는 침례가 있고 또 발 씻는 회개가 있습니다. 예. 또 이 속건제가 있죠. 예, 이 속건제 두 번째는 이제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뭐냐면 이걸 건제라고도 하는데 계명을 범하거나 성물을 손에 내었거나 이웃의 물건을 손해보게 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속건제는 주로 우리 영감의 글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속건제는 주로 무지나 태만으로 하나님의 성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죠. 예, 하나님의 성물이나 이웃의 재산에 대한 죄로 항상 뭐요? 개인적으로 드렸습니다. 속건제는 다르죠? 아니 속죄제는 다릅니다. 예, 속죄제는 달라요. 제사장도 드리고 뭐도 드리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드렸고 속죄의 목적도 있지만 잘못을 했으니까 배상의 원칙이 천명된 제사이다. 속죄제는 거기다가 네가 잘못했으면 5분의 1을 더하여 돈을 더 주고 이런 게 없습니다. 제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속건제는 다릅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뿐만 아니라 속건 제물도 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뭐요?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속죄제, 속건제, 한목제 모든 제사의 근원이시죠. 그래서 이 속건제에 대해서 레위기 이제 5장 이렇게 6장에도 나오는데 이거를 다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되는데 하도 많기 때문에 제가 한번 레위기 5장 한번 읽어보시가 6장에도 나오는데 제가 일단은 너무 많아서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얘기하겠습니다. 속건제는 히브리 말로 아샴이라고 합니다. 아샴 문어가 아까 전에 속건제는 하타트라고 그랬어요. 예,
그것은 이렇게 관역에서 빗나가다 그런 뜻이 있는데 이 아샴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허물, 과실, 실수 등의 뜻이다. 그러므로 속건제는 이미 속죄제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성립한 사람이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거나 하나님의 물건과 이웃의 물건에 대하여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지 못했을 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경험하는 제사이다. 속건제 중에 금령을 범한 것은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해결되지만 하나님의 물건에 손해를 보았거나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그 값에 5분의 1을 더했습니다. 배상, 갚아야 한다. 그런데도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 속건제 이것은 모든 죄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이 썩어짐의 종로를 죽은 행실 있죠? 썩어짐의 종이 된 영향이라는 것을 인식시킨 것이다. 우리가 실은 속죄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면 완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심령이 부활했지만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도 뭐가 있어요? 예, 우리의 육체에 연약한 것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이 근본적인 죄로 말미암아 심령은 변화됐지만 우리가 지금도 이 세상, 죄악의 세상에다 걷고 다니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불화살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잘못을 저질러도 그 근원은 아담 안에서 죽은 영향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도 도덕적으로나 혹은 사단의 불화살을 맞아 상처를 입었어도 어떻게 해요? 역시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용서받는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속건제는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 하나님과 또는 사람과의 관계 중에 올바르게 그리스도인답게 못한 사실을 깨달았을 때 회개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요한복음 13장 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실물 교훈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만찬 내시기를 하기 전에 자리에 앉아 있죠. 그때 이제 종들이 이 주인들의 발을 씻겨야 되는데 아유 지금 예수님이 곧 뭐한다? 로마를 정복하고 다윗의 보좌를 앉아서 이제 세계를 통치할 때 서로 자기가 높이 낸다고 이러고 있으니 누가 발을 씻깁니까? 예, 지금 예, 오른편은 사랑의 사도 요한이 있고 왼편에는 가룟 유다가 앉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허리에 수건을 떼시고 물을 가져다가 누구부터요?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부터 이렇게 발을 씻깁니다. 종의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니면 좀 그냥 높이 되고 좀 그렇게 살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저 발을 씻기는 거 보니까 이게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뭔가가 좀 이런 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다 이렇게 좀 강조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과 예수님 관계가 없다니까 큰일 날 소리 아닙니까? 이거는 진짜 큰 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뭐예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랬어요.
온몸 이렇게 다는 아니라는 누구예요? 누가 지금도 속죄제를 안 들고 있어요? 가론이다. 가론이 속죄제를 안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죄제 근본적인 죄, 목욕하는 거가 있고, 목욕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또 실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사단에게 불화살을 만들 수 있을 때, 그래서 이 발 씻는 회개는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되죠? 네, 발 씻는 회개. 그래서 이 요한 1서 이렇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오늘은 시간이 또 돼서 여기까지 일단은 하고 또 내일 하겠습니다.